사도행전 우리 14장 함께 우리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두 권의 책 어제 잘 인쇄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과 루스드라 이렇게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장 1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이제 특별히 결실 맺는 복음 선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지금 1차 전도 지금 여정 중에 있습니다. 1차 선교 기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는 특별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거기서도 이제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이방인 신자들의 열매를 우리가 맺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부분부터는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계속 이제 지도를 따라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왼쪽 위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번까지가 거기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장부터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역에 많은 또 결실을 거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서나 가면 이 선교를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또 박해와 핍박이 또 끊이지 않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 이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아주 열악한 그런 조건 속에서도 선교 사역에 힘을 쏟아붓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사역의 전도의 열매를 꾸준히 맺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고니온에서의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박해가 일어나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한 곳이 이제 루가오니아 지방의 이제 루스드라,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여기 루스드라에서도 또 많은 사역에 또 결실을 맺게 되어져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특별히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사역 가운데서는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라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특별히 장애우를 대상으로 치유하는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10절에 보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했을 때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막 신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제사 지내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결실이 상당히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럼에도 또 여러 가지 또 박해가 일어나고 심지어 거의 바울이 죽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전도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행할 때 신으로 높임을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뻔했지만, 근데 역으로 오히려 안디옥과 또 그 이고니온으로부터 뒤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22절 말씀들을 우리가 또 참고해 보면 더베라는 곳에서도 우리가 루스드라 다음에는 더베로 갑니다. 자, 더베라는 곳에서 그리고 지금 살펴볼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여러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심지어 거의 죽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하지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실패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큰 열매를 맺든 작은 열매를 맺든 어찌됐든 결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도 어떨 때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돌이켜 보면 나중에 그때 또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 사실은. 근데 우리는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작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많이 맺혀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다 쌓여서 나중에 또 큰 열매가 되기도 하는 건데, 우리는 한꺼번에 그냥 왕창 이렇게 큰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상당한 열매와 결실을 우리는 맺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찌됐든 바나바와 바울의 정말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선교의 결실을 맺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크든 작든 맺혀주시는구나라는 귀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결실을 맺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고니온,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13장까지 살펴본 거예요. 처음에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오른쪽 안디옥,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 거기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이제 섬에 이제 들렸다가 사역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버가 이런 데 들리기만 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오늘 살펴볼 14장부터는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갑니다. 우리 14장에서. 그리고 더베가 끝이에요. 더베에서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아탈리아로 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이제 들어가는 여정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1차 선교 여행인지 이게 2차 선교 여행인지 3차인지 헷갈리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오늘 63번과 64번을 살펴볼 텐데요. 이고니온이라는 곳과 이제 루스드라에서의 이 전도 사역이 아주 상당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심지어 거의 뭐 죽을 지경이 될 만큼 그런 상황에 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정말 거의 뭐 순교 당할 뻔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음 계속해서 선교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초대교회 이야기 63번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지 중에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또 바울 이제 바나바를 모욕하고 또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드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역의 열매를 또 맺지만 또 돌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실 맺는 복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각기 은사대로 사역해야 합니다. 자,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각기 은사대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합창이 어떨 때 아름다울까요? 합창. 화음이 잘 이루어질 때.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하게 노래를 너무 잘해갖고 자기 마음껏 소리를 더 크게 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그런 합창단은 각각 자기가 잘났다, 자기 소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소리내는 합창단은 아름다운 합창 화음이 나는 합창단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느 소수의 몇 사람만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너무 소리가 커도 안 되고 너무 소리가 작아도 안 되고 적절하게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소리를 내야지 화음에 지장 없이 아름다운 사역이 되는 것처럼 선교 사역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처음 1차 어찌됐든 나중에는 좀 다툼이 있어서 좀 헤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굉장히 아주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아주 너무나 또 약간 다른 기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에 강했습니다. 전도.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회당에 가면 주로 바울이 이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또 복음을 선포하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바울. 그러나 바나바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잘 양육하는, 돌보는 그런 은사를 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짝을 이루고 사역을 하면 이미 안디옥에서도 그런 사역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막 그렇게 두 사람이 사역을 막 동역해서 잘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동역을 너무너무 잘했고 1차 선교 여행에서도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함께 동역을 잘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그렇죠? 항상 함께합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뭐 특출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해서 동역하면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아주 동역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여기서도 상당히 이제 결실을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무리가 믿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역의 노력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도 70인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두 사람씩 짝을 이루고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화요일 날
뭐 전도할 때 두 사람씩 보통 우리가 짝을 짓거나 세 사람씩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죠 보통.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역을 하게 되어지면 유혹에 빠져도 한 사람이 지켜주고 권면하면 혼자 있을 때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함께하면 유혹에 덜 빠질 수가 있고 또 낙담할 수 있는데도 또 한 사람이 격려해주면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우리가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은사도 다 다른 거죠.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른 은사들 갖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잘 섬기고, 어떤 분은 밥을 또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어떤 분은 청소를 또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찬양으로 여러 가지 다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 사역도 하모니를 이루면서 동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사역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이런 동역자, 그렇죠? 우리 동역자가 진짜 필요한 거. 동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결실 맺는 복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복음 선교를 하든 사역을 하든지 반드시 모든 게 뭐 쉽게 뭐 누워서 떡 먹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고, 심지어 핍박과 거의 죽을 이제 수 있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어진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성공자와 승리자의 표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순간의 고통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내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아주 쓰디쓴 이 십자가 고통을 인내하심으로, 그 십자가 고통을 인내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드리면서 십자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해야지 우리가 이제 영광이 있는 것이고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죠. 자연의 이치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논밭에 많은 농산물들도 세찬 이런 비바람을 겪은 후에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교 사역과 이 전도 사역에는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이고니온에서 선교할 때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을 막 선동해서 막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호응해 주니까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또 이방인들을 또 막 선동해 가지고 악한 감정을 막 품게 막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심리적 가시에 찔리면서까지도 3절에 보니까 인내하면서 거기서 오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거기서 오래 있게 되면서 또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제는 선동하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막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정말 순교를 각오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지금 우리가 물론 선교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어딜 가든지 돌로 맞아 죽을 뻔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심지어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또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막 돌로 치면서 막 모욕하고 막 달려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막 여기는 루스드라 갔을 때입니다. 루스드라 갔을 때 또 비시디 안디옥이랑 이고니온에서 또 쫓아와 가지고 막 무리를 또 충동해 가지고 그들이 돌로 또 바울을 입은 쳐서 맞아요. 바울을 쳐서 그다음에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렇게 말씀. 돌로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죽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바울과 바나바는 인내하면서 선교를 해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이 전도 사명, 선교 사명에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기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든 전도 사역을 해도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럼 저도 사실은 우리가 맨날 화요일마다 전도지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한두 번 이렇게 온 적도 있지만 또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낙심하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또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결실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설령 그리고 우리가 뿌려서 우리가 결실을 못 얻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다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이라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일들, 씨를 뿌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 그건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실 맺는 그런 복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며 주를 힘입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협력을 하고 또 고통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면서 주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협력도 잘하고 꿋꿋이 인내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힘입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다 보면 물론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또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능력 있고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 그것만을 기대하고 겸손히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많은 선교회 아니면 사역의 목회에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설교의 황제, 우리 침례교회 스팔전 목사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또 복음 전도자로 아주 유명한 구두 수성공에서 최대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D.L. 무디 같은 사람. 그리고 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그다음에 또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혼자 잘나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주를 힘입어서 선교와 전도와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젠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막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이제 피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에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더베라는 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초대교회 이야기 64 루스드라에서의 오늘 전도 사역까지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셋째 연장선상에서 계속되어지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13장에는 비스디 안디옥, 14장에 와서 이제 앞에 이고니온이라는 곳, 그다음에 이제 루스드라, 그다음에 더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 여정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사역은 특별히 여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막 걷고 뛰는 모습을 보니까 신이다. 그래갖고 막 신으로 막 숭배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변해갖고 또 사람들이 막 선동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맞아갖고 실신해서 성 밖에 막 버려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신이라고 숭배했다가 막 또 선동 당해가지고 또 돌로 치려고 막 죽이려고 하는, 참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최초의 선교사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또 그에게 일어나라고 크게 소리쳤고, 또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또 신으로 섬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은 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지고,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우리 세 번째 살펴봅니다. 그래서 결실맺는 있는 복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면서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건데요. 자,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이 행한, 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 이거 대단한 신이다, 신적인 존재다, 막 신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으로 숭배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리게 되어지죠. 15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너희네들이 하는 나를 신으로 섬겨서 경배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이제 이게 정말 진짜 복음 전도자의 그 자세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우쭐해집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말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이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애타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뭐 이 땅에 많은 거짓된 사상들, 이념들, 신념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이고 헛되고 다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다. 완전한 삶의 원리와 능력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그러나 복음이야말로, 복음과 진리야말로 완전한 삶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진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이 미치는 곳에는 결코 헛된 우상과 헛된 일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던 모든 헛된 일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음과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돌변합니다. 처음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친절하게 해주면 물론 상대적으로 잘 해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신으로 경배하고 숭배하려고 했던 이들이 갑자기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들의 제사와 경배가 갑작스럽게 분노로 변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자, 19절 한번 읽으면 아까 마지막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 자,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신으로 경배하고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고니온이랑 뭐 비시디 안디옥에서 막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미행하고 막 또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막 선동하니까 같이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는 이런 일들이 거의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우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덮어버리거나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군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삶에서 군중의 본성을 알고 그래서 군중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조차도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다고 뭐 너무 의심만 가지고 또 보면 안 되겠지만 언제든지 인간은 돌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낭패가 있고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의 능력? 주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면서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변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죽을 뻔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살리셔서 일어나 가지고 또 힘을 내서 또 다음 이제 전도 선교지 더베로 또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두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첫 번째가 우리가 결실 맺는 복음 선교를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협력하면서 동역하면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사역할 때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 두 번째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안 된다. 사람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또 우리 개인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과 사역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